아날로그식 방식으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녀가 독립을 했으면 안 되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사춘기에 반항하지 않고 또 잘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그게 자리가 잡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 저녁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너무나 빨리빨리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안 되겠다고 단정 짓는 것은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혹시 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이제 혼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그 룰이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룰이 있는데, 혼자 시작하는데 그 가정 제대를 꾸미고 정식적으로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숨어 사는 기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나 또 배우자가 잘 협조를 안 해주더라도 그걸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족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으로 모범적인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가톨릭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가톨릭 기도서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서 책을 보게 되면 삼종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다양하게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서 책에.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함께 모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종기도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해야 되죠. 뭐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한다는 거 힘들어요. 6시에 기도해야 되니까, 정식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시간이 넘어서 늦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가족은 보통 11시에 저녁 기도를 해요. 그때도 삼종기도를 해요. 왜?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세와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뭐 시간이 늦어도 그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는 건물로 따지면 기초에 해당됩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심생활도 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54일 9일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자와 성직자분들이 매일같이 성물일도를 바치죠.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같은 이치예요. 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그런데 아침 기도는 함께 모여서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시간이 각자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이제 제가 쭉 그 경험을 해본 결과 커가면 이게 힘들어요.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학교 가는 시간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고 아니면 아침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출근하는 것, 개개인이 따로따로 하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따로따로 하지만 가족들이 다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간도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 하신 분들은 이 기도문을 외워서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또 아이들은 학교 가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녁 기도는 되도록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오늘 주제 성경 말씀처럼 순종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않는 일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그 가족 기도에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의 주인들. 어떤 주인은 실컷 고생만 시키고 부려만 먹는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은 못 살게 구는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인은 착취하는 주인이 있고, 어떤 주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은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주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느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자비로우시고 양선하신 그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 기도를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세상 이야기보다 하느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은총받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하느님께로부터 그 체험한 이야기로 가족들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정을 위해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어버이는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자라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대해서 좀 체험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저 형제님의 가정은 저렇게 이끌고 갔구나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6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가족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가족 기도를 했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함께 바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가족 기도를 하지요. 토요일 날은 자비심의 기도를 중심으로 가족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일 날은 묵주 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가족 기도를 합니다. 거기 지향을 다 넣어서. 이제 지금은 뭐 아이들이 성인이 된 아이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의 그 기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좀 작전을 짰어요. 평일날 이렇게 야식 같은 것을 전혀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기도회 때 그 가족 기도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 야식을 먹는 겁니다.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 가족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왜?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통닭 먹고 싶으니까, 피자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족 기도회가 끝나면 보통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또 찬양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찬미 기도. 그러면 그 기도회가 끝나갈 쯤 제 아내는 미리 다가를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와요. 거실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느님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되면 저희 가정에 이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써붙이지 않아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데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몇 년간은 텔레비전 앞에다가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저희 가정은 사순시기 40일 동안 TV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님 제사를 지냈거든요. 집에 오면은 텔레비전에 써붙여 있으니까 가족들이 텔레비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는가? 매일같이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려면 좀 지루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성당처럼 1초부터 14초까지 이제 뽑아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제 집 거실로 해서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똑같이 성당에서 한 것처럼 하나에는 촛불 들고 하나에는 십자가 들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게 사순 시기 동안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열매는 있죠.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을 토대로. 첫 번째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끼리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매년 이제 아이들 방학 때 여름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펜션을 잡아놓고 2박 3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주 이렇게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성지순례 가려고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주차장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부릉 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누가 계단을 막 뛰어 내려오는, 우당탕 하고 뛰어 내려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길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 아빠 엄마 나를 뛰어놓고 가면 어떡해 하면서 막 울고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둘째 아네스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너 어디 갔었어? 화장실에 있었대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 가려면은 출석을 불렀습니다. 1번 그 순서대로 1번 마리아, 2번 아네스, 3번 베로니카 쭉 출석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커 나가면서 여행을 갈 때도 이제 다른 집을 보면 그 부모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안 가려고 하는데 다 컸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와 함께 가족끼리 함께 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 그 가정기도의 효과를 보면 기도로 키운 아이들은 무슨 일이나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넷째가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막내도 아들인데 그 넷째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제 산부인과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장애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밤늦게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오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세상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낳아야 되잖아요. 낙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프게 한 거는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와 같은 아이가 나올 거다. 그 장애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검사를 더 하자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든 뭐 그보다 더한 어떤 아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낳을 거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인인데 모르고 10달 동안 채워서 그냥 낳는 거하고 그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면서 열 달을 채워서 나오는 거하고는 이 고통이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평상시에 기도했지만 몇 배로 기도 들어갔습니다. 왜? 주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고쳐만 주신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말을 했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5월 성모성월이죠. 성모님께 부탁드렸어요. 매일 미사 다녔어요. 가족들과 함께 매일 미사 다녔습니다. (3개월) 때 4개월 때 그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아픔을, 두려움을 참아가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님께서 장애인을 주셔도 받아들이겠지만 주님께서 고쳐만 주신다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 또 저희 가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겠다. 예. 그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10달이 다 되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분만 대기실이 있죠. 그럼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진통이 있죠. 진통이 엄청나죠. 저는 처음으로 이제 넷째 때, 그 아들 넷째 때 그 분만에서 대기실, 거기에 함께 들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양수가 터지면은 이제 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통이 시작되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통이 오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오다가 사그라들었다가 그래요. 그리고 나는 시간이 더 가까워질수록 진통이 빨리빨리 돌아와요. 그런데 진통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제 아내 이 목에 심줄이 정말 과장 조금 해서 보태면 이 손가락만한 심줄이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아내가. 제가 못 봐주겠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아이가 나올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이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수술 받자. 안 되겠다. 근데 제 아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아니라고. 나의 이 해산의 고통, 이 진통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 해산의 고통까지도 내가 주님께 봉헌하고 아이를 낳겠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보고 그 희생의 아픔의 고통을 봉헌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모른 체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양수가 터졌어요. 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응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들어오지 말으라고 걸더라고요, 간호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저희 아이 어떻나요? 간호사가 그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만약에 이 아이가 의사 말처럼 정말
엄마 그 태중에 있을 때 장애인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표징 하나만 주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매기게 하잖아요. 수건으로 감싸서 나왔는데 그 수건을 좀 벗겨서 제가 아이 몸을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아이 등짝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조그만 하잖아요. 그 아이 등짝에 등 전체가 몽고 반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람 크기만한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보통 몽고 반점은 동그랗다든가 뭉게뭉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발자국이에요. 하도 안 나가고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하느님께서 그 치유해 주시느라고 탁 터치해 주면서 그 몽고 반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보라, 너희 아이가 장애인이었는데 너희들의 그 가족 기도를 통한 것을 내가 보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치유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다,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아이가 비호예요, 비호.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비호야, 네 등 한번 보자, 모처럼 메리아스를 이렇게 이제 가족기도 하면서 봤어요. 들쳐서. 이제 키가 컸어요. 180이 넘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큰 몽고 반점이었던 그 발자국이 이제 키가 크니까 조그만해졌죠. 근데 그게 조그만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크니까 조그만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줄자로 재봤습니다. 정확하게 250mm 정도 되는 성인 발자국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가정에 기도 효과가 열매 맺는 것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정기도의 효과는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시고 챙겨주신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뭘 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사주면 다 사줘야 되니까요. 본당의 날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이 나왔는데, 저희 셋째 아이가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어요. 자전거. 첫째, 둘째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 셋째도 동네 골목 다니면서 같이 타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가 없었어요. 또 제가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성당에 본당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본당의 날 행사 때 보면은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장 큰 상품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자전거가 한 3대 정도 있었는데 2대는 성인 자전거, 그리고 한 대는 아동용 자전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본당 신부님께서, 큰 선물은 원래 본당 신부님이 뽑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본당의 날 행사를 마치면서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아동용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셋째 딸 베로니카가 지금 대학생 3학년인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었으면, 아빠 저 자전거, 아빠 저 자전거. 제가 안 사주니까.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지 아빠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자전거가 예수님 자전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본당 신부님께서 번호표를 딱 뽑고 있는데, 딱 뽑았어요. 이제 49번 하는데 제 딸 번호표가 49번이에요. 자전거 당첨된 거죠. 이거 아무도 없어서 좀 그랬네. 저 혼자 박수 쳐야 되겠네요. 박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체험이 많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어버이날에 성당에서 보통 이렇게 꽃사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성당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오면 꽃사지 하도록 그걸 맡겼어요. 근데 성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께로부터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그날 어버이날 그 되는 그 전 주일날. 근데 한복이 없었거든요. 그 꽃사지 한번 하기 위해서 한복을 어떻게 사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입이 대빨 나왔어요, 아이가. 그 아이도 베로니카인데.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빌려야 되나, 사줘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구역에 사제 어머님이 살고 계셨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시몬 형제 있잖아, 저희 손녀딸이 한복을 입은 게 있어. 저는 한복이 한자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었는데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네. 두 벌이 있는데 그 집에 딸들이 많으니까 한복이 필요하면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장 가지러 갔죠. 가지고 와서 저희 딸에게 입혔는데 그 한복이 맞춤형처럼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하신지 살피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느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다 모일 수 없으면 혼자서부터 시작해라. 혼자서부터. 그리고 정석적으로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가정제대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시작하라. 그러면 가족들이 뭔가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하게 될 거다. 왜? 하느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이끌어 줄 겁니다.